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짧은 일생 동안 경중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외 없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 국가적인 대환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가요? 인간은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고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이유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삼은 인류는 그 어느 곳에 살든지 저주받은 땅에 사는 이상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직접적인 범죄나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입니다. 인간이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효사의 현대 문명을 인간이 개발시켰지만은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대량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원자로 폭발 사고인 것입니다. 체르노빌의 원자로 폭발 사고로 수십만의 인명이 상해를 입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재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인간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이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여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 하지만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그를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으면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깨우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통하게 합니다. 사람이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면 강한 믿음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데 이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난이 오히려 변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환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깨어지지 않지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 토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태평스럽고 좋을 때는 좀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게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과 나에게 죄를 회개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의 간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애리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1979년 8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은밀을 따라 처음 출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성찬 예배가 계속되는데 성찬이 자기 앞에 오니까 언니가 성찬을 받고 자기에게도 성찬을 떼라고 하는데 성찬의 떡이 더러워 보이고 성찬의 포도주가 더러워 보이더랍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더러워 보인다면 그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묶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받지 않고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시골에 휴가 갔다가 바구니에 독사 3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휴가 갔다가 독사를 선물로 가져오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구니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독사를 구경하다가 그만 독사 1마리가 콱 손가락을 물고 내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틀어놓고 난 다음 온몸에 독이 펼치기 전에 빨리 주변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너무 급해서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벌써 독이 온몸에 올라가지고서 몸이 다 굳어지고 혀가 굳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청력만 조금 남았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독이 전신에 퍼졌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입을 열어 기도도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주님이시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겠으니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찬을 더럽게 느낀 죄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는 열어서 말을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대로 그는 뱀을 집었지만은 나음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하게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걸어 나오자마자 그는 교회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도 아니하고 예배당에 오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믿겠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뱀에 물린 지 한 달 만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버스가 배 위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용차가 배 위로 지나가도 큰 사고인데 버스가 배 위로 지나갔으니 배 창자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신속히 병원에 들어가서 혼수에 처한 이 딸을 수술을 했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힘을 얻자 이제 정신이 들자 2차 수술을 하는데 2차 수술을 하러 수술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정신이 좀 드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이번에는 회개하고 절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나이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누가 흰 옷을 입고 와서 있거든. 그러면서 너 진짜로 한 번만 더 봐주면 나를 따르겠느냐.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꼭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린 데 보니까 예수님이 적셔 있거든요. 이 지팡이를 잡아라. 근데 지팡이를 덜썩 잡으니까 그게 십자가더랍니다. 십자가 지팡이를 잡자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오고 마음이 안심이 들어왔어. 그래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의사들 하는 말이 너무 창자가 많이 터져서 의사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창자를 다 꼬매놓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이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셔 그런 쉽게 다 치료를 받고 나올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병은 고치 말았지만 이제는 결혼은 못한다. 이제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다. 어린애기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나가라. 그 말을 듣고 나오니까 청천벽력입니다. 시집도 못 가고 살 바에는 살 필요가 뭐겠는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살려준 하나님께 고맙다 안 하고서 가락에 올라가서 쥐약을 가지고서 자살하겠다고 한강으로 나왔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급할 때는 한 번만 봐달라 두 번만 봐달라 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쥐약을 단뜩 들고서 한강에 나왔는데 그 발걸음이 한강 뚝으로 온다고 온 것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서 토요일인데 금요일인데 우리 철야기도에 와보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철야기도에 통성기도를 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의 간증을 듣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자살할 것도 잊어버리고 같이 울고 기도를 하고 같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마음에 모든 불유쾌한 것과 음울한 생각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쥐약을 한강에 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흘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많은 하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결혼해달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그 동료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다. 결혼을 해도 어린애기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좋다고. 어린애기 못 낳으면 고아원에서 애 갖다가 키우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기에 환난을 당할 때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가 환난에서 피해 나오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환난을 당하면 두 번만 봐달라고 했다가 그게 또 환난에서 나오면 그 다음 고맙다 말다 하고 쥐약 들고 또 죽으러 나오고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일만 당해가지고서는 결코 회개하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간을 철저히 회개시키고 깨뜨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는 다른 잔소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부정적인 말, 원망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환난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가 바다 파도처럼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대는 미처 그 연합 군대들을 맞이해서 싸울 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절망에 처한지라 유다왕 여호사밧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베옷을 입고 그 길로 하나님 성전으로 뛰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전국에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남녀 물어나고 모두 다 하나님 성전으로 모여오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인 라헬에게 임하여서 예언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며 이 말씀을 듣자 그만 여호사밧 임금과 문무백관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심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전쟁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이니 황호를 벌리고 나가서 야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이 오는 앞에서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에서 다 넘어져 죽고 말고 유대는 대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옥자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와 같습니다. 1982년 2월 남편이 간 경화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시고 간이 너무 상해서 이젠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살 길이 없다고 퇴원식을 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간 경화증이 들리자마자 그 부인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사적으로 그날부터 철야기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께 우리 남편을 간 경화증에서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만 그 마음속에 남편의 병이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이 마음에 빡 들어차게 했던 것입니다. 실상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이제는 기도만 하면 남편이
어찌하든지 낫는다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편이 점점 나빠져서 가을에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피골이 상접한데 배는 복수가 차서 남산만치 차여지고 숨도 잘 못 쉬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까딱없다고 확신을 주시는데 실제는 그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겨울 어느 날 새벽에 그런 하나님이여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실상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쩐 일입니까?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뚜렷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남편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라.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배우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복수를 자기하는 간 경화증은 물러가라고 사흘을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만 사흘째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배에 가득한 물이 다 나오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거짓말같이 깜짝같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고 간경화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부분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열심히 출석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출석해서 내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하고 부르실 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요, 부르실 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은 환난만이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탐욕에 꽉 들어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따라서 가다가 환난이 와서 환난의 철추가 내리쳐서 박살이 나면은 인간은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환난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다수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옛날에다 한번 얻어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환난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평상시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새벽 기도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기도를 하러 가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철이야, 아이고 졸음이 와서 나는 못해. 그러다가 환난이 와서 한 대 때리면 새벽 4시면 벌컥 일어나요. 두 말 안 해요. 막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철야하면서 부르짖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거는 왜냐?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아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세상에서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고 말씀 못 읽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방에 앉아서 하루 내 성경만 읽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니 그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은 여러분과 나에게 단련된 신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란 신앙은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센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책임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장성한 신앙적인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었을 때는 육신의 일밖에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만 취해서 흙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허덕허덕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의 시련을 받으면은 이와 같은 삶이 완전히 깨어져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 가치가 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만 취하더니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인생이
허무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의미한 것이로구나. 이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용서해 준 것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니,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영화 공명의 삶이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보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의 대로를 향하여 가슴 펴고 걸어가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신앙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기이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연단받은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면 주님께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된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부정직이 되고 원망하고 절망해버리면 그 사람은 환난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고개를 높이 들고 내가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환난은 반드시 환난과 그 동등 이상의 축복을 뒤에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환난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한 천사인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연단해보고 난 다음에 그 연단과 시험을 넘기게 나면 그 환난의 가면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웃는 찬란한 얼굴을 가진 천사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한 단계 높고 깊은 신앙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온실에서 자란 신앙 그 위에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었습니다. 범사란 것은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굳을 때도 감사라는 것은 그 시험과 환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과에는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환난은 그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섭리란 참 이상해요. 환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가정에도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을 금지 오겹으로 길러서 부족한 것이 없이 귀하게 다루어 기른 자식이 나중에 커서 효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로 오히려 불평하면서 부모가 이것도 뭘 해줬다 저것도 뭘 해줬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가정이 가난해서 부모가 잘 먹이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교육도 잘 못 시키고 어린 나이에 벌써 나가서 중노동을 하고 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까지라도 끝없이 자기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고생한다고 울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될 때 고생해서 기른 자식이 오히려 효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감개무량한 생각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부모 위해서 걱정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정말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겪은 자녀들이 부모를 더 공경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꼭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시련 없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만은 그 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붙잡고 나온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충성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저는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면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육신적인 상처와 아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 당할 때는 육신은 울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고 육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살면서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말했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안 당하는 자가 없지만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앙도 잃고 자기 인생도 파멸하고 맙니다만, 시험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환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 환난과 고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고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줄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감사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